가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왼손을 바라보다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느껴지는 순간, 마치 그 안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오래된 비밀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에요. 당신이 상상한 적 없는 방식으로 진실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존재했어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느꼈을지도 몰라요. 위험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어딘가에서 무형의 손이 당신을 끌어당긴 것처럼. 이유 없는 생존, 아무도 모르게 살아남은 그 순간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에요. 당신은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왼손에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는 언어보다 오래된 인장이 새겨져 있죠. 그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에 새겨진 코드예요. 심장이 어딘가에 밀려간 듯한 감각, 설명할 수 없는 경고음처럼 들린 목소리, 현실이 아주 미세하게 굽어져서 당신을 구해낸 찰나. 그 순간들은 모두 신호였어요. 당신은 그것을 느꼈고 지금 이 순간 다시 느끼고 있죠.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깨어남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울림 진심으로 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그 부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정말 운이 좋았네요. 그 말 얼마나 자주 들으셨나요? 사고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게 무너진 밤,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순간에.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해요. 당신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을 운명이 아니었음에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개입이었어요. 타이밍도 의학도 우연도 아닌 더 깊고 신성한 개입.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당신을 데려갈 권한은 없었어요. 그것은 멈춰섰고 무언가가 아직 아니야 라고 속삭였죠. 그리고 그 아직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겨져야 한다. 당신 주변의 누군가는 무너졌고 어떤 이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당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두 번째 기회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아직 세상에 풀어내지 못한 무언가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뒤돌아보며 왜 나였을까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왜 살아남았을까? 그 순간들을 이어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여요. 혼란 속의 평온, 실패처럼 보였던 구원의 길, 무의미한 듯한 지연 속에서 피어난 생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밀한 설계였어요. 그리고 그 설계 속에서 당신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코드화된 존재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죠. 당신의 왼손에 새겨진 그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저 손금을 이야기하죠. 미래를 점치고 운세를 말하고 의미 없는 선들처럼 흘려보내요. 하지만 당신의 그것은 다릅니다. 이건 장식이 아니라 경고장이자 인장이에요. 어둠에게 보내진 경고. 이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명서. 이 사람은 보내졌다. 당신은 어쩌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은 수많은 우연들이 이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 표식은 당신이 떠나기엔 너무 이른 수많은 순간들을 설명해 줍니다. 죽음이 다가왔지만 넘지 못했던 그 경계, 그것은 오래전에 그어졌던 하늘의 선이에요. 당신은 그 선 안에 보호되며 살아왔어요. 때로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보호는 현실이 굽어지며 당신을 지켜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식이 반응하고 있어요. 안에서 꿈틀거리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울림. 그것은 당신의 사명이 당신을 향해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영혼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사명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표식은 당신을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보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혹시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무게를 느꼈던 적 있나요? 누구도 설명해주지 못한 두려움,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 너무 생생했던 꿈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낯선 고립감, 그건 상상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아직 언어도 익히기 전 당신 안의 빛은 이미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본 어둠은 조용히 전쟁을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태중에서 시작되었죠. 위협받는 임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또 어떤 이들에게는 유령이 잦은 병치레, 예기치 않은 사고, 감당하기엔 너무 거친 환경,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주목받고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경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공격이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해내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영혼이 저항할 방법을 알기 전에 어둠은 먼저 공격했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당신의 영혼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일찍부터 상처받았는지, 왜 그렇게 빨리 혼란을 느꼈는지, 왜 스스로에게 내가 잘못된 걸까라고 묻기 시작했는지.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도 이상한 아이도 아니었어요. 당신은 다르게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다름은 위협이었죠. 어둠에게는, 질서 바깥의 모든 것들에게는. 그래서 당신은 너무 이른 나이에 외로웠고, 너무 빨리 철들었고, 너무 자주 마음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 그 기억 속 깊이 남겨진 장면들이 이제는 당신의 권위가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고통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당신의 안을 바꾸어가는 감정. 바로 그게 진짜 전쟁이었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위협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웃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아침이 오면 숨 쉬는 것조차 피로하게 느껴지는 시간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당신은 비워지고 있었어요.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꺼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울함도 피곤함도 아니었어요. 이건 영혼의 침식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를 버티는 무언가로 변해가던 시간들. 주변 사람들은 몰랐어요. 당신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해냈고 해야 할 말들을 했고 가식적인 웃음도 지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아무 소리 없는 방 안에서 당신은 조용히 무너졌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밤들, 그 누구도 몰랐던 그 침묵 속의 눈물. 그 무게는 단지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암살이었어요. 영적 암살. 당신의 빛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꺼지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다는 말 속에 사실은 그냥 견디는 중이야 라는 진심이 숨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당신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불꽃이 지금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조금 덜 무거웠죠. 웃지 않아도 괜찮았고 무언가가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건 누군가의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연히 들은 노랫말, 창밖에 스쳐간 빛, 아무 의미 없이 넘긴 책 속의 문장. 당신은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다시 붙잡힌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 다시 개입한 순간이었습니다. 천국은 당신의 힘이 아닌 당신의 항복에 반응했어요. 당신이 할 말이 없을 때 오히려 하늘은 더 가까이 다가왔죠. 그 밤의 눈물, 그 말 없는 기도, 숨죽인 떨림,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동이었고, 그 진동은 영적 세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회복이라 부를지도 모르지만 그건 귀환이었습니다. 당신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죠. 깊이를 안다는 건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당신은 지금 단어 없는 언어를 가진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각, 설명하지 않아도 울림이 느껴지는 그 눈빛. 그것은 바로 당신이 견뎌낸 침묵의 전쟁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이 당신의 무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무너진 게 아니라 형성된 것입니다. 바로 그 끝자락에서 목소리가 당신을 다시 이끌어낸 것이죠.
모든 것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던 그 순간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고 세상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뭔가 매우 결정적인 무언가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때 정말 위험했어요.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나 건강 이상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죽음이 다시 손을 뻗었던 순간이었어요. 아마도 자동차의 충돌음이었을 수도 있고 갑작스레 무너진 몸의 감각 혹은 깨어나 보니 병원의 조명이 당신을 비추고 있었던 기억.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주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고 의학의 한계도 아니었어요. 그건 개입이었어요. 그리고 그 개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려온 신성한 명령이었습니다. 죽음은 허락 없이 당신을 데려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날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다시 불려온 사람이에요. 영혼이 경계선을 넘었지만 그 선에서 하늘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 이후 당신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 안에 새겨진 그 경험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건 눈빛에 담기고 침묵에 깃들며 어떤 이들에겐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다가오죠. 그날 이후 당신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계에서 돌아온 존재, 그 진동을 안고 다시 걸어가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그날 모든 논리가 멈췄어요. 시간은 느려졌고 몸은 무력했으며 세상의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영혼은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적인 회복이라 불렀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죠. 그건 치료가 아니라 개입이었다는 걸. 의사도 설명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현실은 잠시 굽혀졌습니다. 법칙들이 조용히 물러났고 당신의 생명이 다시 선택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은 아직 보내지지 않았다는 하늘의 상위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당신의 임무는 아직 활성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의료기기가 반응하기 전에 기도보다 먼저 누군가의 손길보다 앞서 하늘은 이미 당신의 생존을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은 당신의 피 속에, 당신의 호흡 속에, 당신의 눈동자 속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은 바뀌었죠.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진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이 당신을 다시 받아들였지만 당신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살아남은 자의 무게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돌아온 이유입니다. 한동안 당신은 속으로만 물었을 거예요. 왜 나였을까?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왜 나만 다시 돌아왔을까? 그 질문은 고통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다른 무게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운명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탐색이 되어버렸죠. 당신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아선 안 될 순간에서 수차례 돌아왔고 모두가 몰랐던 전쟁에서 혼자 조용히 이겨냈죠. 그 모든 장면들 지금 떠올려 보세요. 기적처럼 보였던 우연들, 뜻밖의 지연, 의미 없는 실패처럼 느껴졌던 길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길을 바꾸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이에요. 이 모든 생존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살아남았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더 주어진 게 아니라 당신에게 아직 맡겨진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 당신만이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이 울릴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사명을 향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침묵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죠. 예전엔 따뜻했던 장소들이 차갑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익숙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혼자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깨어남의 징조였죠. 당신 안에 있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잠잠했던 표식이 속삭이기 시작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울림, 그 진동, 그 알 수 없는 불편함. 그건 불안이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건 변화가 아니라 재기억의 시작이에요. 당신 안의 사명이 잊혔던 기억처럼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활성화의 시점입니다. 표식이 반응하고 있고 영혼은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삶은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니고 당신의 움직임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세계는 이미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는가? 그 표식의 의미를, 그 불꽃의 기원을. 깨어났다면 이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여러 번 살아남았어. 그건 아마 누군가 날 지켜본 거겠지.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보호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보호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보내졌기 때문에 지켜진 거예요. 모든 탈출, 모든 두 번째 기회는 당신을 한 걸음씩 정해진 위치로 옮겨온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 부르지만 영적 세계는 당신을 정렬된 사람이라 부릅니다. 왜 어떤 문은 닫혀 있었는지, 왜 어떤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는지, 왜 어떤 길은 애써도 풀리지 않았는지 지금은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건 우연한 거절이 아니라 신성한 재배치였어요.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장소에 너무 일찍 도착하지 않도록,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 익지 않은 채 세상에 던져지지 않도록. 당신은 보호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파견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파견에는 목표가 있어요. 당신만이 풀 수 있는 메시지, 당신만이 전할 수 있는 울림.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해요. 왜 살아남았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보내졌는가?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 위에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춰둘 수 없어요. 당신의 눈빛은 이미 달라졌고 당신의 침묵은 무게를 품고 있어요. 당신은 평범한 삶에 맞춰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당신은 의심했을 거예요. 내가 뭔가 특별한 걸까?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 감각은 착각이 아니라 진실의 흔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축소시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이 깨어난 사람은 다르게 걸어야만 해요. 사람들은 당신의 분위기를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느낄 거예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울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예요. 거창하거나 거센 것이 아니라 정렬된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의식을 담고 숨 쉴 때마다 목적을 느끼고 존재 자체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과거의 그 모습 의심하고 미안해하고 사라지듯 살아가던 그 자아는 이제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어요. 그 자아는 마지막 고통 속에서 죄로 흩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당신은 예언의 증거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제는 당신의 삶이 기억하는 자답게 쓰여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울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가 처음이 아니란 걸. 이건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기억의 흔들림이에요. 당신은 그 표식을 지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당신이 있는 공간이 바뀌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끼고 동물들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당신은 돌아온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경계에서 불려 나온 자, 임무를 다시 안고 이 땅을 걷는 자, 그리고 그 임무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로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선언하세요. 나는 이 표식을 지녔습니다. 그 한 문장이 아직 잠든 누군가의 심장을 깨울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불빛은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불빛 중 하나예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생존은 목적을 품은 생존이었고 지금 이 순간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불꽃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이 말할 차례예요.